2월 달도 고린도전서 또 시편 두 개가 지금 생명의 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상 하나는 구독해 주시고, 생명의 상 본문으로 이렇게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정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중요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은사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4장도 은사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 알아간 사람들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12장 1절 형제들아, 모세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동그라미로 써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항상 빨간색이나 형광펜 준비해서 항상 예수 믿으면 뭔가 신령한 것이 있다.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도 뭐 우상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간다. 뭔가 끌려가는 그 귀신의 세계나 우상의 세계에서 끌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3절 중요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 동그라미 예수를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주 되신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가 주라는 단어죠. 주. 우리 단어는 한 단어로 순식간 지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주인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주인 바꿈입니다. 주자가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주는 딱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 북한의 사회에서는 딱 한 사람이 주죠. 누군가? 김정은.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걸죠.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생명을 건다. 지금도 이런 사회가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신앙생활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가? 얼마나 예수님의 주인된 삶 속에서 또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또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우상에 끌려갔던 옛생활을 좀 멀리하며 이제는 우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이런 하루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4절, 5절, 6절 중요한 구절이죠. 그 신령한 것들인데 신령한 것들.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같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타라고 했습니다. 아멘.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은사가 뭐라고? 카리스마해서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값없이 주는 선물, 그 은사가 있다. 아멘. 그 신비한 것이 있다. 1절에 신령한 것이 있다. 신령한 것, 선물이다.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은 같다. 성령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 직분은 뭡니까? 봉사의 직분, 디아코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각자 할 수 있는 직분이 다 달라요. 보니까 디아코니야. 그 직분이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다. 여기서 주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 말고 성자 예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6절에 보니까 사역은 또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기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좀 열어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것은 하나인데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삼위로 이 일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삼위일체가 이해가 된다, 믿어진다. 대단한. 거기에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그냥 설교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이번 삼위일체 외아들을 보면서 기도 공부하고 그 속에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어떤 첫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본체란 단어는 삼위일체가 나죠. 본체. 삼위일체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어떠신 분이세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어떤 분이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섬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주로 사역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물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성자 예수님이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의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다. 이렇게 사역적인 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에는 다양하게. 그러나 뭐예요? 성령은 같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서로 인정해주고 나는 있는데 저거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아멘. 이렇게죠.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 4절 보니까 여성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르다. 그래서 뭐하게 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아멘. 성령의 다양성을 양.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것은 각 사람이 다르게 다 다양하다.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사의 다양성을 하죠. 8절 어떤 은사가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은 주로 교사에게 교사에게. 사람들은 저번에 지식의 은사가 있구나 느껴져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또 이렇게 주석의 다른 책들을 보니까 지혜. 그 당시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늘 복음 전도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세상에 같지만 탁월함이 있어요. 솔로몬의 신 그 지혜사. 어떤 일들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있어요. 또 덕을 세워가요. 이게 제가 지혜라고 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가 결국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 전도에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좀 드러내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은사를 또 사모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또 믿음의 은사다. 믿음의 은사다. 믿음의 은사가 구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술로보니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죠. 또 백부장에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죠. 믿음의 은사가 있다. 아멘. 남들은 뭐라고 해도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보면 믿음이 가장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드러납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 11조 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속에 그 11조 신앙 갖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또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그렇게 많이 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타인데 실제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번엔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영들을 분별함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이 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11절 뭡니까? 다들 이런 은사를 사모해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동그라미 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뜻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여 주고자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신령한 것들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쭉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계속 읽어보시면 10장부터 보면 10장 24절 10장 24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그걸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나머지 은사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계속 그 말이 은사할 때 꼭 나타납니다. 14장으로 보세요. 14장 한 3절부터 계속 14장도 읽어보면 정말 귀여운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14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속 14장.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니 덕을 세워 12절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또 덕을 세우다 26절도 나와 있던 것 같아요. 26절도 같이 가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모두가 너희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기 하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덕을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절대적으로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이 합동치기다 이런 보수적인 교회들은 다 닫아버립니다. 은사는 어느 때 있다?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다.
합동기를 태우고 고수 보시 다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거 다 닫아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나 지금 통합 측은 각 목회자마다 열어놨어요. 또 이렇게 순복음 쪽은 또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니셨는가 물어보면 우리 금방 느껴져 이제. 그것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덕을 세우는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세우고.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신앙생활에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만 나가면 얼굴만 보면 항상 이렇게 답답해요, 이 사람이. 그 기도의 깊이, 기도의 맛, 이걸 잘 모르셔요. 근데 기도를 깊이 매일 새벽에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든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늘 뿌려 쭉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 지난번 누구죠? 이낙연 목사님. 그분 연세하면 다 보면 성령 은사를 다 받더라고. 그 교회의 그 흐르는 분위기에 하나님께 일하시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저는 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윤복당 목사님 다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기도 제가 보니까 고신이나 그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렇게 다 수보험교회 다시면 그 수보험교회는 뭡니까? 방언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의 뭐 못 견딥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수보험교회 측은. 이제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가 하는데 중요한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묘막측이에요. 아멘. 올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있다. 신령한 세계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덕을 세우되 그 하나하나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야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 뭐예요? 가장 은사의 밑에가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돼서 그 방언을 분별하는 영이 있고 이제 하나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은사 중에 최고 덕을 세우는 최고의 은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면 다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 구절에 따라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 이사바라 사랑이. 그런데 그 성령의 일하시는 은사가 저는 신앙생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은사들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방언을 하면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길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순간적으로 문이 닫아집니다. 내가 범죄할 때 다 닫혀져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날 나를 치유해 주고 병도 고쳐주고 능력도 나타냈어요. 근데 그것이 옛날로 내가 죄를 범한 순간 다시 다 돌아갑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이 따라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은사들도 풍성하다. 아멘. 이런 것들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첫 번째 방언의 은사부터. 첫 번째 뭐냐고 어떻게 주제요? 첫 번째 다 같이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 저도 사모. 근데 어떤 사람 주로 못 받아요? 모태 신앙들이 가장 못 받고.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 모태 신앙 다 받더라고요. 모태 신앙들이 거의 방언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근데 모태 신앙이 모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또 그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아요. 저는 모태 신앙이 꼭 받았으면 가장 좋겠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받아요? 모태 신앙이 방언 기도를 가장 못 받는 자기가 모태 신앙. 또 하나 기존 교회에서 어떤 선입관이 들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그게 안 지워져요. 기억력 속에 스키마라 하는데 그 방언은 쓸데없는 것이 사차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스키마가 딱 작동돼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걸 한번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뭐하나? 하나님 저도 방언 받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은퇴 직전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내가 방언 받기를 원하시면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원 집회 그분도 나가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주님 풀벽하는 그날까지도 이런 신령한 세계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신랑들 자꾸 사모하라. 또 은사를 받는 첫 번째 사모하라.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다 같이 회개하라. 자꾸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는 주인이신데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 같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소리를 바깥으로 내지 않으면 때로 침묵 기도 중에 어떨 때는 반드시 소리 내야 돼요.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우리나라 때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방언을 잘 나타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 신학교 장신대는 굉장한 이런 걸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한번 딱 오시더만 저는 그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랑 신영이 뭐가 얼마나 우리나라 최고예요. 아, 이분의 메시지가 세계 어느 날 딱 한 번 들었는데 저도 꽂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갖고 하더라고요. 한때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어떻게 사모해요? 시편 40편째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그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남들 다 하는데 이제까지 새벽기도 하는데 저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정해 보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뭐하고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난날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시고 거의 다 보면 거기서부터 은사의 문이 열린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 왜요? 다 같이 찬송의 중요한 찬송의 문이 열려야 돼요. 자꾸 찬양을 하면 찬양해야 돼요. 다 같이 찬송의 문이 열리면 찬송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은사의 문이 열립니다. 은사의 문이 열리면 은사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12장, 13장, 14장 물론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감사해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도우며 그러나 무엇보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은사가 있다. 아멘. 그럼 눈을 감으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것은 옛날에는 없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 교회를 어떤 이상한 단체로 이단으로 막 보고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에 보면 뭐죠?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아침 주의 음성 찬잔히 들리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과 깊은 살아있는 대화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대화. 주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해요. 더 이렇게 좀 생명력 있는 이 하루가 참으로 예수를 행복하며 남이 다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 이런 분 하나님은 더욱더 어떻게든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하물며 부모보다도 더 하시고 우리를 아멘. 지으시고 만드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고 애언의 은사, 오늘 또 분별하고 방언의 은사, 오늘 또 나타내는 은사. 고린도 14장에 더 많은 은사가 또 있어요. 이런 은사를 좀 사모하시고 아멘. 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공통적으로 느낀 게 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찬송가 197장이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써. 많은 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몸이 진동이 일어나면 막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유지수는 딱 보면 진동, 이분이 능력이 임했구나. 저도 보면 막 어제 온종일 설교하는데 견딜 수 없어. 내 몸이 뜨거워서. 그때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도 경험해 보아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의 의사 물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이 치유를 또 경험해 볼 때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 신비한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다. 아멘. 이분은 어떠신 분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분이 나를 살아가신다. 아멘. 또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신령한 세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드리는 우리 새벽에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왔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국률하게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날 성장 과정에 믿음의 과정 속에 닫혀있던 것들이 좀 더 이 새벽에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이 새벽에 힘하시고 아멘. 사모할 심령마다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이 주셨듯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멘.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아멘.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주여.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며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부르짖습니다. 아멘.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오시사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멘. 또 믿음 안에 거하여 아멘. 한 영혼을 살리며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기쁜 기도 속에, 더 목마른 갈급함 속에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더욱더 나타내며 그 가운데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맺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120명의 모두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의 불이 맺던 것처럼 주여. 사라의 빛교 이 새벽에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의 불이 이 새벽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이 예물을 드린 속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유진이사의 111번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친정, 남편, 딸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구원받으며 아멘. 더 나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큰 교를 함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사오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 하나님 일하셔야 될 줄 아오니 아멘. 다만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다리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우리 유진님 쌤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며 아멘. 지혜를 더하시며 이 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수리 목사님 648번째 1천 번째 속에 사람에게 부흥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들들에게 믿음 주시고 아멘. 주의 판단자가 영적 분별을 해주시고 아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피를 주시고 손으로 아멘. 모든 일이 복을 받기를 합니다. 아멘. 이 가정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특별히 새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이 새벽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